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의 초점은 그 말씀의 후반부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라고 하신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외에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던 그 청년의 물음에 다른 해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왜 그 청년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청년은 단순히 재물이 많은 부자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그리고 빠짐없이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는 부유한 심령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부유한 심령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재물을 전부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지금껏 네가 쌓아왔다고 자부하는 그 율법의 의, 그것이 내게 오는 것을 막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을 다 버리고 내게 오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자기 자신에게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 보여드릴 그 어떤 의로움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조금의 미련도 없이 버렸던 그 배는 그 부자 청년이 끝끝내 버리지 못했던 율법으로 말미암은 베드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의로움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내가 주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또 율법으로나 흠없는 자로 여겼던 자신의 그 부유한 심령이 지난날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을 꽉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의 그 속임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이 사도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호되게 책망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그런 교훈을 퍼뜨리는 자를 가리켜서 개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건 그저 몸을 상해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은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할례를 행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함이었는데, 도리어 그것을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눈을 가리는 사람의 의를 쌓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여러 율법들을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 같은 아주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과 열심을 우리 자신의 의와 자랑으로 여기는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을 집으로 영접한 그 마르다가 아주 잔뜩 화가 나서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꾸짖고 타박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분주히 주님을 영접하는 자기의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님과 또 동생 마리아가 야속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과 헌신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또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우리의 의로 우리가 바꾸는 그 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도 서운함과 원망과 분노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던 우리도 어느덧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처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너를 한번 보라고, 그런 너의 의가 얼마나 빛나고 대단한지 보라고 부추기는 원수의 괴계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헌신은커녕 열심은커녕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하루하루 영원한 멸망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을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우리 자신의 의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적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무섭도록 저주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우리의 의나 또 우리의 자랑으로 바꾸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과 또 바울이 되기 전인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2023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지 못하고 주님만 온전히 사모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행함을 자신의 의로 여기는 부유한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난한 심령을 선물로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구원받을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난한 심령을 세트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완악한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그 심령을 부유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고 즉시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되 그것을 우리의 공로와 또 우리의 의와 자랑으로 여기려는, 그래서 미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육신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외면하고 잘라내서 미련 없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그래야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복된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되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만 자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